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너무 기니까요, 23절과 38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그리고 3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38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는 취업을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해도 증명서를 내야 해요. 나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또 이력서,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는 제출을 하고 취업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죠.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불과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력서, 주민등록증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에는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족보라는 것을 사용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족보를 사용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첫째 아들 초등학교에서 나는 뿌리가 어디인가,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가문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사람의 자손인가, 이 나에 대한 뿌리에 대한 과제를 내주더라고요. 저도 청소년 시기 때 어느 날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나는 옛날로 따지면 천민일까 양반일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에게도 여쭤보고 또 살아계신 큰아버지한테도 여쭤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의 가문이 어디인지, 나의 뿌리가 어디인지 이런 과제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번외의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백시입니다. 백시 중에서도 대부분 백시는 수원 백시 하나라고들 이야기해요. 90% 이상이 이제 수원 백시입니다. 그래서 백시는 만나면 되게 그냥 반가워요. 아, 우리가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우리는 다 먼 친척들이다. 그래서 백시라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고 말도 서슴없이 붙이게 되고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가까운지 몰라요. 저는 수원 백시 문경공파 백인거래 31대 손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 자녀들은 32대 손이겠죠. 그러한 족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조선시대에서도 사용되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시대, 그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나의 가문은 어디인가, 나는 누구의 자손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와 가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접목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이 족보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어떤 가문에 있는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가문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위치와 지위를 알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직까지 오를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족보라는 것, 이 계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던 시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셨고, 어떠한 말씀들을 하셨고, 또 누구와 가까이 지내셨고, 이런 것들을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의 자손인가? 예수님의 족보와 가계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또 깊이 있는 깨달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었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예수님의 가문과 출신과 근원이 어디였는지를 누가는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고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고 돌을 만지고 나무를 만졌던 사람이다. 돌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로 가구를 짜기도 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직업이 뭐라고 알고 있죠? 목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출신인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어디 사람인지 이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오늘 본문 3장 말씀에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38절에서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끝내요. 시작이 예수님이고 마지막 끝이 마침이 하나님으로 끝나죠. 우리 38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누가는 예수님의 근원이 다윗을 거쳐 아담을 지나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인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환상으로 봤던 존재도 아니고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존재도 아니에요.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존하였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족보, 인간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교육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보신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분을 봤다는 사람도 주변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한 마음으로는 본인이 예수님이 진짜 있었던 분인지 진짜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역사적으로도 실존했던 인물이었고 사람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가르쳐 주기도 하죠.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의 족보라는 건 우리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지겹고 따분하게 생각할 그러한 본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왜 우리 가운데 진짜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너무 귀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족보를 기록할 때 아브라함에서 멈추지 않아요. 다윗을 지나서 아담을 지나서 하나님까지 연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정한 민족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인류 전체와 연결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민족과 계층과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을 취하셨고 또 그분이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오기까지의 그 모든 인류에 있는 내용들, 그 죄들을 다 담당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 그리고 하나님을 이어서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합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도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아담이 지었던 죄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 1175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말씀. 다 찾으셨어요?
네, 구약 성경 1175쪽. 네, 조금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5쪽 찾았어요? 네. 에스겔서 18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범죄하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죽어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 히브리서 9장 22절 찾았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죽지 않고는, 피를 흘리지 않고는 죄의 사함도 없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죽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이 한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가 전 세계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많게는 80억이 넘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확률적으로 죽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75억, 80억이라는 숫자가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죽지 않을 확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죽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 대단한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려고 영생하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죽죠.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이것을 아무도 변경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만이 마침표가 되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죄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로 의를 가져오신 분이에요. 첫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왔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가져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각 나라의 정상, 대통령들이 만나죠. 만날 때에 약속들을 하고 법적으로 체결을 하기도 하고 서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죠.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미 FTA를 통해서 국가의 정상들이 서로 자세한 조항들을 넣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정상이 만나서 계약을 했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구를 11대 11로 하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11명을 뽑죠. 일본에서도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1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두 국가대표가 전반전, 후반전을 경기를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대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그 11명이 이긴 건가요? 대한민국이 이긴 건가요? 대한민국이 이긴 거죠. 반대로 그
상대방 11명이 이기면 그 11명이 이긴 거예요? 아니면 일본이 이긴 거예요? 일본이 이긴 거죠. 바로 이러한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또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의가 들어왔음을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만드는 이 누가복음의 족보, 계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찾았어요? 네, 함께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나온 존재이지만 둘째 사람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이다.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에서도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죠.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분이나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내가 따르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붙들 때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기분도 울적하고 풀리는 일도 없고,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주님께서 지금 오신다면 나는 자신이 없다.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구원이 흔들리죠.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바로 나의 주님, 그분만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킬 바로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연약한 삶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나 내 감정이나 기분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묵상하고 그분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이자 성경에서 오신다고 하셨던 바로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는 오늘 예수님의 조상들을 나열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지나 아담을 지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계보를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사람과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다윗을 거쳐야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 와야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반드시 내가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바로 그 성경에서 약속하고 말씀하셨던 분,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메시아가 되실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족보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족보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사람의 자격을 증명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의 오심, 유대인들과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아무에게서나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혈통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문을 통하여서 와야 한다. 반드시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조건들을 알고 있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는 바로 그 혈통에 속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고도 정당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민족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씨로만 안 됩니다. 꼭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창세기 49장도 찾아볼게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창세기 49장 10절 찾았어요? 네, 찾고 있어요. 좀 시간 줄게요. 구약 성경 79쪽에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자, 49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라는 것은 임금의 홀, 지팡이를 의미해요. 왕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바로 그 지파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하고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어야 해요. 와, 이거 뭐 조건이 거의 뭐 바늘구멍을 뚫기 직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씨이자 유다 지파에 속한 자여야 했고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지만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네, 찾았어요? 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누가는 바로 이것을 족보를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증언하며 증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족보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중간에서 끊어지거나 변형되거나 변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오시고 실제적으로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이전에 바로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이 왜 중요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신 분이신가? 이거를 누가는 진지하고도 자세하게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즉흥적으로 주신 분이 아니에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적으로 성취되었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방식대로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의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이 감격과 구원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왜 예수님만이 진리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얻는 것이냐? 반문하고 따집니다. 다른 종교에도 천국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한 종교일 뿐 아니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반문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 곳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엄중하고도 진중한 하나님의 방법이자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이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다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구원이 흔들림 없이 그분에게 깊이 뿌리를 박고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세요. 온 천하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고 아담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의로 바꾸셨으며 그분만이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붙들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광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상황이 변화되고 흔들릴 때마다 늘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광문교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며 약속된 메시아이신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확신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